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 시간에 새 하루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귀하고 복되고 값진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는 일이 숭고하고 또 귀한 일이고, 그러나 또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길인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이기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또한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손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연일 또 새로운 공포와 위협과 걱정거리가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능력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에 있는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땅히 주의 길로 행하게 주님 오늘도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지난 토요일 날에 우리 말씀 나누었던 그 압살롬, 또 암논, 그다음에 그 암논이 또 이렇게 못된 짓을 했던 다말, 그 왕자와 공주 사이에 있었던 그 일 이후에 이제 압살롬은 이제 도망치고 그 도망쳐서 이제 2년, 3년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대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기에 요압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함께 같이 동고동락을 했었던 그야말로 한 형제 같은 요압인데, 지금 이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로 가서 거기서 있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자기 또 다른 왕자 그 암논을 그렇게 해서 죽였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이 아버지의 이게 믹스드 필링이 있는 거죠. 저는 못된 짓을 한 녀석. 그러면서 또 압살롬에 대한 그런 또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요압이 그것을 이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제 그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어느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떤 법률 소송을 하나 조작을 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싸워서 하나가 죽었는데 그 한 아들을 이걸 살해를 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는 암논하고 압살롬하고의 관계, 이것을 그 드고아에 있는 한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소송을 내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쫙 들으면서 이거 요압이 꾸민 이야기로구나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우리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요압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요압이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도 이 압살롬을 용서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고 또 벌을 주자니 굉장히 유력한 그 왕자, 나중에 왕위를 이어줄 그런 아들로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 요압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압살롬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났는데 이 압살롬하고 또 요압 간에도 또 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안 보는 겁니다. 아직도 이 해결하지 못한 거죠. 감정이라든지 그 형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의 집에다가 밭에다가 불을 질러 갖고서, 그러니까 요압이 난리치면서 어떤 놈이 그런 거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압살롬이 나타나서 도대체 나를 이 구슬 땅에서 외할아버지 집 땅에서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내가 아버지 다윗을 못 만나게 하고 지금 요압 당신 좀 힘 좀 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요압이 거기서 이제 힘을 써갖고 결국은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14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긴 지금 굉장히 복잡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요압의 그런 속마음, 또 압살롬의 행태, 또 다윗의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지금 다 얽혀설켜 갖고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14장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4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는 내용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압은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압살롬이 올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요압의 그 본심은 뭐냐 하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왕위로 오르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압살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나중에 압살롬이 왕위 오르면 내가 계속해서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속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도 사실은 지금 회개하고 자기가 아주 충심으로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압살롬도 상당히 야망이 있는 이 사람이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압살롬. 이 다윗도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옛날에는 하여튼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랬던 다윗이 이제는 그런 것에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여정을 통해서 하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와 같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뭐 이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용비어 청가를 부르는, 굉장히 칭찬하는 이런 대목은 나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어수선한 것이 수습이 되지 않고 더 이렇게 악화되는 것, 이제 앞으로 15장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어쨌거나 이 복잡다단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고 그 일에 더 매진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결코 엇나가지 않고 또 잘못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인간적인 꼼수나 야심이나 욕심이나 또 무뎌진 영적인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낭패 보기 쉽다라고 하는 것, 이 14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돌아온 것도 결국 나중에 압살롬이 또 모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건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차라리 오지 않았었더라면 오히려 더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인간의 역사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없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확한 그 길, 우리가 그것을 찾고 나아가는 것, 여기에도 목표를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혹은 내 인생이 좀 편안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이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제는 뭐 내가 안타까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뭐 잘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우리가 더 긴장하고 조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4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이 되어서 우리 다윗 말년에 이 어려운 시절, 또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직장, 우리 삶의 터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무엘하 14장에서 복잡다단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무도 구하지 않았던 그들의 역사가 결국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또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까지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